오늘부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6절 말씀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보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준비가 돼 있고 뭔가 갖춰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사용하실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오늘 부름받는 예레미야의 나이가 17세입니다. 17세. 그리고 많게는 20세까지 봅니다. 어떻든 간에 17세에서 20세 정도의 약관의 나이에 있는 청년, 청소년 예레미야가 오늘 부름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심정이 고등학교 1학년, 고3 그 정도 나이에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이 장면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이 모습은 아주 하나님은 진지하시고 예레미야는 정말 마음에 떨림이 있고 너무나도 부르심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적병을 가진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태어나서 자란 시대는 유다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들이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 왕 앞으로 여호야김, 그 다음에 그 앞으로 여호야김, 김과 김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로 가는데 그 시대에 또 앞에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네 왕이 이제 마지막 유다의 왕인데 그 왕들이 하는 일들이 결국은 다 나라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 왕들이 통치해가고 굉장히 정치적 경랑, 세계 국제사회의 경랑 속에 빠지게 되면서 나라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항상 군돈이 분열되고 서로 다투고 또 그런 가운데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전쟁이 나니까 혼란스럽고 그 전쟁의 그 불똥이 항상 유다로 튀어서 유다가 항상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민심은 어떻겠습니까? 서로 화합하고 그것보다도 서로 분열이 되고 서로 믿지 못하고 그리고 또 물자는 부족하니까 서로 인색해지고 그리고 종교인대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1절 말씀 보면 그 부름의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봇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예레미야가 제사장의 가문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는 어려서부터 제사장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제사장 가정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교육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공부하고 암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인데 제사장의 가정이니까 제사법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겠죠. 제사장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눈으로 배운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제사장들의 제사에 대해서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어려서부터 그 눈으로 본 교육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말씀 암송한 그것에 의해서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이다 라고 해서 예레미야의 말,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 2절에 의하면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와 요시야가 다스리는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지금 전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왔습니다.
이때가 요시야 왕 13년이라고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시점에서 정말 그 마지막으로 외세에 의지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한번 자립을 해보려고 애썼던 때가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아주 몸부림을 쳤는데요.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다 개혁을 했는데, 특별히 성전을 수리를 하면서, 방치되었던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 예배를 바로 세워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참 놀라운 게, 그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그 성경책 하나가 제대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책을 저 구석에다가 다 처박아 놓고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모르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를 보수하다가 처박혀 있는 율법서를 발견한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말씀을 얼마나 그 등한시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을 가장 먼저 보관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그 성전의 하나의 모습인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방치되었던 말씀을, 율법서를 발견했다. 열왕기상 22장 8절에 나오거든요. 발견했다. 그리고 세상이 예루살렘의 잔재한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바알상과 태양상들, 세기누상들, 부어만들 우상들이 그냥 예루살렘에 즐비했습니다. 얼마나 우상에 빠졌으면, 유다가. 그러니 그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세속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요시야 왕이 이제 개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막 왕권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럴 때 말씀대로 개선하고자 그 앞장서 실행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장섰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장섰어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애국과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유다를 믿음으로 일으켜보려고 했던 왕이 갑자기 전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바벨론, 신흥 바벨론이 아수르를 꺾고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려고 할 때 이 바벨론에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북진해가지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거쳐야 돼요. 유다를 거쳐야 돼요.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원정을 가는데 이 유다를 건너가야 돼. 지나가야 되는데 요시야 왕이 그걸 가만히 놔두지 못한 거죠. 이 애굽이 힘을 얻으면 유다가 곧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걸 꺾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요시야 왕이 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깃도에서 잘 싸웠는데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전사하니까 나라가 기울게 되죠. 그런데 애굽이 유다를 아주 집어삼켰습니다. 집어삼켜가지고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하나 세웁니다. 그게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유다가 친애굽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이 낙심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한 왕이,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을 때 그걸 따라주는 왕이었는데 그 왕이 갑자기 전사를 하고 정세가 확 변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을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신 거예요. 납득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수가 있을까? 갑자기 사고로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 고통스러웠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그 정치적 경랑, 국제적 경랑 속에서 예레미야를 버티게 한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 사이에 여호야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요시야 왕 때부터 말씀을 받아서 했지만 또 여호야김 애굽 침정부, 애굽이 세운 그 꼭두각시 정부 여호야김과 그 아래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이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말씀 사역, 말씀 체험으로 선지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 어려운 시기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는 시기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친애굽 인사들이 사회를 지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이 바벨론에게, 신바벨론에게 패배하자 이 여호야김은 빨리 또 바벨론에게 충성서역을 합니다. 갑자기 또 변하는 거죠. 충성서역을 해가지고 겨우 나라가 망하는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때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오는 다니엘을 비롯한 그 귀족층의 젊은 자제들이, 젊은 그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야김 때 애굽 정부, 친애굽 정부였던 여호야김이 이제 바빌론에게 침공을 받아가지고 충성서역을 하면서 대신 볼모로 귀족의 자제들을 다 내준 거죠.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유다가 바람 앞 등불 같은 운명입니다. 이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회 속에서 중심을 어떻게 잡았느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으로 잡았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선지자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대로 사는데 사회가 계속 중심을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때, 국제적으로 계속해서 어지럽고 전쟁이 나고 또 국내적으로는 자꾸 분파가 일어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럴 때 신앙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중심을 잡아가요. 본인도 물론 많은 그 정신적인 그 혼란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그 중심을 잡아갔던 것이죠. 여호야김 왕은 거듭되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왕과 에스겔 선지자와 많은 지도층 아들들이 또 잡혀갑니다. 여호야김 때는 다시 바벨론이 와가지고 아예 또 그때 또 한 무리를 데려갑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그때 잡혀갑니다. 이때도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 사회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제 예레미야서의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회 속에 계속 외쳤습니다. 공허한 외침이 되었을 거예요. 사회는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더 우상 앞에 나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계속 그 사회 속에 외치는 일을 했어요. 시드기야 왕 때,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할 때 그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가고 남은 땅은 버려진 광야가 되었습니다. 이때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전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다들 친애국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애국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할 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의지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 의지하라고. 아니, 우리가 독립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너희들 의지해.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인데 친바벨론 정책을 써야 그나마 자비가 베풀어진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가 들은 목소리는 매국노였습니다.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매국노라고. 다 애국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럴 때, 그래서 바벨론하고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혼자 외쳤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망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근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예레미야를 그래도 친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예레미야를 봐줍니다. 예레미야를 포로로 끌려가던 예레미야를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자유를 줍니다. 너 마음대로 해라. 바벨론 오겠다면 우리가 잘 보호해주겠다. 너를 다 내가 대접하마. 왜? 친 바벨론 인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안 갑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신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론으로 가자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 바벨론으로 망명하면 되거든요. 한 2주 하면은 바벨론에서는 대접받고 살 수 있는데 바벨론 가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저런 바벨론 의지하자고 했던 사람인데 자기 나라 왔잖아요. 그 애굽 정부가 어떻게 보겠어요? 잘 대접하지 않죠. 핍박하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쪽 갑니다. 거기 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을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지켰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갑자기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지고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대로 뭔가 하려고 할 때 더 방해가 오고 더 혼란스럽고 중심을 잡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시대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붙잡는다고 해서 뭔가 상황이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뜻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어려운 때가 인생에서 한두 번은 있습니다. 내가 그 시기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 나중에 간증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게 1절부터 반복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1절서 3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유다의 마지막 때, 경랑의 때, 유다가 멸망하는 그 완전히 혼란스러운 때였지만 그 시기에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이제 4절에 말씀이 임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말씀했으면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구별했다, 내가 너를 세웠다.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알았다, 알았다. 이 알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알다라는 이 말을 쓸 때 야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본질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깊이 아는 거죠. 경험적으로 깊이.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깊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뼛속까지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뼛속까지 알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복중에서 짓기 전에.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로 생기기 이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어. 하나님께서 근본부터 하신다는 거죠. 예레미야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신다 하실 때는 근본부터 하십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예지라고 해요. 예지.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는 거죠.
이미 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중에 생기기 전부터 아십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별했다. 구별했다는 말은 카다시라는 말을 쓰는데 따로 떼어놓은 걸 말합니다. 카다시에서 카도시 성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도는 따로 떼어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나온대요. 미리 구별해서 떼어놓은 거죠. 언제요?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딱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 여기에 우리의 구원론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기본에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언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언제부터? 내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성도로 만드셨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부터 아셨으니, 나를 그때부터 구별했으니, 내가 태어나서 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서 자격 없이 행동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때는 나의 행동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고 아예 근본부터 아실 때 나를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넘어졌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 이것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내가 지금 익숙하지 않고 못하는 것이지 내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는 말, 임명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직분의 임명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 선지자로 주실 때에 내가 너를 임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임명권자가 하나님이세요. 직분의 임명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을 때, 그것은 목사님이 임명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은 대리자예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거예요. 그 직분의 임명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항상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옳습니까?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겠는가 생각을 먼저 해야 되죠. 그게 목사님이 볼 때 어떨까? 라는 것보다도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실까? 그러면 답이 뻔합니다. 답이 금방 나옵니다. 흔히들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둘 거야 하고 중간에 딱 그만둡니다. 그리고 마치 직장에서 사표 내고 나오면 그만두는 것처럼 그만두는데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어요. 이것을 내가 금년에 맡겠습니다 했으면 금년을 막 채우셔야 돼요. 금년을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 거잖아요. 기분 나쁘면 그냥 사표 내고 그만두는 회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직분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직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실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연말까지는 딱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하고 새로 임명이 되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힘들어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유다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를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살이에요. 17살. 그런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마음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즉흥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미리 계획하심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자,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즉흥적으로 내가 여기서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세울 때 기도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연한 부르심이 아니라 선지자가 알기 전부터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부터 생각했고 그리고 내가 너를 구별해서 내가 너를 지금 선지자로 세웠다. 너 지금 17살이지만 나는 네가 지금 17살일 때 세운 것이 아니고 이미 네가 이 땅에 생기기 전부터 나는 계획하고 있었고 내가 지금 너를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세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지금 17살밖에 안 되니까 나는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고 공부도 하지 않았고 나는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아버지 하시는 것만 보고 자랐을 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선지자는 이 말에서 4개의 감탄사를 씁니다. 첫째, 슬픕니다. 두 번째, 주여. 세 번째, 여호와여. 그리고 보세요 라고 이렇게 감탄사를 씁니다. 슬프다. 이 말은 거의 신음에 가까운 의성어로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처지를 개탄하는 것입니다. 탄식이 나오죠. 저를 세우시다니요. 이 탄식이 그거잖아요. 한숨이 그냥 신음소리가 날 정도로 내가 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탄식이 나오는 거죠. 주여 아도나이라고 히브리어는 쓰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어떻게 저를 이 말이죠. 한 번 더 말하면 여호와요. 여호와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저 같은 사람을 보세요.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말이에요. 한번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도 않은데 어쩌자고 저를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본인이 당황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본인도 당황하고 있는 거죠.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했는데 자기가 어떤 존재예요? 아무것도 알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같은 비천한 사람을 부르시니 슬프기가 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슬프다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탄식이 나오죠. 한숨이 나오죠. 깊은 한숨이 나오죠. 나 같은 사람이 하다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받은 나이가 10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선지자 입장에서 매우 당황스럽고 탄식이 나올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 이거 하라고 하시는데 보세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이거. 저는 하나도 거기에 대한 스킬이 없는 사람인데 그걸 하라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가 참 흔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뭘 잘하는 사람을 그 사람 붙잡아 쓰시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셨을 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 일을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너무나 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일 먼저 선지자는 아니
내가 열방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말을 잘할 수 있는 지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죠.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딱 보니까 나는 입술이 너무나도 말로 범죄한 것이 많아. 뭐가 너무 많아서 말로 죄짓는 게 너무 많아서 나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셨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볼 때 자기는 아예 벙어리예요. 벙어리. 가서 말을 할 수 있는 그 말재주가 하나도 없는 벙어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라는 말이 강조돼요. 내가요.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로 말하는 저는요. 말 못해요. 하나님 저는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대라고 그랬죠.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청소년이에요. 아이예요. 나는 이제 아이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서 무능하고 미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이 정도의 나이였다면 열방을 향한 예언과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보기에도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부모라고 만약에 부모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셨다고 할 때 부모도 당황할 거예요. 너를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야 이거 참 걱정된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가감없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한 겸손으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알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말을 했다가는 다 도망갈 거예요. 제가 말을 조리 있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열방의 선지자를 임명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미리 공부하고 미리 준비하고 어느 학원 다녀가지고 웅변을 공부하고 이랬던 것도 아니고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약관의 청년을 부르신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도 당황할 정도로 막중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이 봐도 자신은 아무 자격이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자신을 볼수록 탄식만 나오고 한숨과 눈물이 나옵니다. 정말로 걱정된다. 하나님 어쩌자고 저를 세우셨어요. 나 같은 사람 아무 말도 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이 즉흥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즉흥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는 아니 제가 지금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요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에 대해서 이 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성별했고 내가 너를 세웠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진지하거든. 나는 미리 생각했어. 미리 계획했어. 그런데 세움받은 사람은 아무 준비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과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볼 때 불완전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세움을 받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세우셨다고 믿고 우리는 그걸 존중을 해야 됩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에 대해서도 일꾼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세우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고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만 봅니다.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탄식합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저 사람 아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저 사람은 정말 무식한데 저 사람은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경력도 없는데 경험도 없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람이죠.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첫째는 너는 스스로 너를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는 네가 아이라고 스스로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세울 때 너를 아이라는 조건을 보고 세운 것이 아니니까. 내가 너는 이미 아이이기 이전에 언제부터요? 태에서 생기기 전부터, 어머니 뱃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는 계획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대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간에 너는 가서 그 사람 찾아가라. 그리고 내게 무슨 명령을 하든지 내가 무슨 명령을 주든지 간에 너는 가서 그냥 말을 해라. 네가 할 일은 내가 보내면 가고 내가 말을 주면 그냥 전하는 거야. 그 일을 너는 하라는 거죠. 이건 대사입니다. 대사. 전권 대사라는 거죠. 대사.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곳으로 너는 가야 한다는 것이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말을 하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고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은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은 전하지 않는 것이 당시 사회에서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삶은 부름받은 선지자의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부름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붙잡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8절 읽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이 말은 누구의 얼굴을 인해서, 사실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그 사람의 얼굴 때문에, 그들의 얼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딱 대면했을 때 기가 죽는 거잖아요. 왜 기가 죽어요? 상대가 너무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17살인데 그가 만날 사람 그냥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상대는 대제사장이에요. 상대는 왕이에요. 상대는 더 사회적으로 너무나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얼굴을 보면 기가 죽는 거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절대로 그들의 얼굴을 가지고 얼굴 앞에서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 가라고 할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는 사람한테 가고 주는 말씀대로 전하게만 해라 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선지자가 거기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의 약점이 뭐였습니까?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의 입에다가 손을 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너는 이제부터 내 말을 가진 자가 된다. 내 말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죠. 이사야가 주님 제가 입술이 부정합니다 했을 때 제단에 숯불로 입술을 이렇게 씻었죠. 그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신 터치를 체험했는데 여기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입술을 채워주시는, 말을 채워주시는 체험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입니다. 이어서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건 선포죠. 너는 이제부터 내 말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 일을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받은 말씀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여호와의 임재체험, 말씀체험, 임재체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 말씀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하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말씀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하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 같은 말씀 체험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설명? 말씀을 읽다가 내게 감동이 오는 거죠. 누가 나한테 강요한 거 아닌데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내게 딱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깨달아질 때. 이때가 임재체험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한번 보세요. 유다의 상황이 딱 거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말씀 체험도 하고 해서 이제 가서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는데 상황이 이랬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말씀. 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전하는 선지자들이 그냥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제사장들은 무엇을 탐해요? 권세를 탐해요. 권세. 근데 이런 사람 앞에 거짓 선지자들, 이미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이미 선지자의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 이제 신생 17살짜리가 가서 딱 선다 생각해 보세요. 무시할 거 아니겠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가 죽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가 죽어요. 그 쟁쟁한 선지자들, 유명한 선지자들, 몇십 년 사역한 선지자들 앞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기가 죽죠. 제사장들은 어때요? 권세가 있어요. 종교 권력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말 한마디면 그냥 감옥에 들어가요. 말 한마디면 그냥 이 사람도 채찍으로 때리라고 때릴 수가 있어요. 모든 권력을, 모든 그 권리를 시민으로서 권리를 다 뺏어갈 수 있어요. 종교적인 그 권리들을. 제사장들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해서 무척 싸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자기가 선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사장이 볼 때 이거 누구야 이거? 너 누구 아들이잖아. 너 왜 여기서 그런 말을 해? 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든 하면서 무시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분별할 줄을 몰라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가요. 선지자의 좋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선지자의 거짓 예언은 뭘까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백성들한테 잘한다 하나님께 축복받을 겁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겁니다. 계속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죠. 잘못되고 있는데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데 복받으세요. 복받을 겁니다.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그런다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짓으로 예언을 해도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자기들이 귀에 거슬리지 않으니까 또 자기들도 좋아하고 칭송하고 따라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권세를 탐하고 권력 싸움을 할 때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다 동조하는 거예요.
유다는 신앙적으로 거짓 예언이 일반화되었고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보다는 자기 권력을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고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 기반이 없는 이제 햇병아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 청년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아무 권력이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명의 예레미야가 누구를 만나든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려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지탱하는 것이 말씀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체험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장은 예레미야를 매우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은 체험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도 거짓으로 받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딱 전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길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고 내가 뭔가 성공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럴 때 잘 돼야 사람들이 내 믿음을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준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을 하면서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복음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더 보면 더 험한 말씀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할 일을 거기다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열방 민족 위에 세웠는데 너는 가서 그들을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이다. 이건 보통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세우셨는데 가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이 말은 그 당시 근동지방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심판이에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심판을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죠. 온 세상의 주관자라는 거죠.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해? 누구 맘대로. 하나님이 주관자니까 하시는 거죠. 왕도 자기 나라는 자기가 맘대로 하잖아요. 그가 왕이 주권자잖아요. 그런데 왕 위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가서 전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그렇게 그 나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 동시에 건설하며 심는다. 부정적인 말 뒤에 긍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건설하고 무엇을 심는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그 위에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 위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세움입니다. 그걸 하시겠다는 거죠. 그 일을 예레미야에게 행하게 하신 거예요. 네가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많이 부담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씀은 뭐냐?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거야. 너는 가서 스피커가 되죠. 네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 17세에 부름을 받아서 거의 50년의 사역을 합니다. 50년의 사역하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시작해서 나라가 망하고 나서 또 나라를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는 왕과 신하들을 대해야 했습니다. 거짓 예언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권력화된 제사장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매우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예레미야처럼 똑같은 마음이겠죠.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저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쓰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준비된 자 쓰시지만 준비 안 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뭔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일꾼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꾼 중에는 준비된 일꾼도 있고 준비되지 않은 일꾼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두고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부르심받은 가장 큰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에 대해서 그 존중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움받은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잘 감당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뭔가 맡기실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뭘 하고 싶다,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뭘 하시고 싶으십니까? 뭘 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자신의 조건이 부르심의 응답을 결정하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할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조건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이거 잘하잖아, 그래 네가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최초이자 마지막 조건입니다.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이 이게 조건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부름받아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그에게도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말씀 체험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계속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갔던 예레미야의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이라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으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든지 전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